안녕하세요. 이지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좀 컨셉의 영상을 좀 찍어서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의 제목을 조금 제가 붙여봤다면 설교 공감이라고 붙였어요. 이 설교 공감의 그 의미는 뭐냐면 제가 주일날 이제 그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주일 오전 예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설교를 전하다 보면 그 다음에 좀 생각해 보면 아쉬움도 남고 또 다 나누지 못한 내용들도 있고 또 부족함을 느낄 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영상으로나마 조금 나누지 못한 좀 아쉬운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나누고자 하는 시간으로 이 영상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설교 공감이라는 이 영상은요, 매주일 찍는 것은 아니고 좀 부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주일날 전한 다음에 오늘 설교는 조금 영상을 통해서 좀 더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때 한번 찍어서 함께 올려서 나누고자 하고자 합니다.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 공감의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제로 강림절 4주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이 이제 성탄절이고요. 그래서 이제 강림절 4주간 동안 제가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세 번의 설교를 나누었어요. 그 세 번의 설교를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세 번의 설교에서 한 사람 한 사람쯤 좀 선택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삶과 신앙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었었거든요. 이 세 사람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강림절의 의미들을 되새기고 성탄절을 또 기다리면서 강림절의 설교를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강림절 첫 주에 제가 함께 나누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이었고요. 거기서 제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한 것이 뭐냐면 그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함께 좀 나누었었습니다. 그 상황들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요한의 인기가 아주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착각하거나 자만하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양, 그리스도인 양, 그런 행세를 할 수 있지만 요한은 절대 자신의 어떤 그 사명,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 어떤 영적 정체성, 신앙의 사명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또 자기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세례 요한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마음속에 새겨야 될 부분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광야의 소리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구냐라는 사람들의 물음에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야의 소리. 광야 그러면 참 거친 곳이고 외로운 곳입니다. 특히 이 요한이 거주하고 생활하고 살면서 또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던 그 광야라는 곳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형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아주 메마르고 아주 정말 황토색의 흑색밖에 안 보이는 정말 메마른 땅입니다. 척박한 땅이죠. 풀 한 폭이 제대로 볼 수 없는
정말 사막, 아주 메마른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그러면 거칠고 외롭고 위험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의미하고 상징하죠. 요한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나는 광야의 소리다. 그러니까 소리는 말 그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그 스피커의 역할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닌 거죠.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말만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요한은 그것이 자신의 역할인 것을 분명히 알았는데 그냥 휘황찬란한 도시의 소리가 아니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움집해 있는 복잡한 화려하고 안락한 그 어떤 곳의 소리가 아니라 광야의 소리, 거칠고 외롭고 위험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헤아르는 사람도 많은 외로운 길, 외로운 곳, 광야의 소리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게 뭐냐면 광야의 소리,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올바른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면 사람과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아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훌륭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선조이고 조상이 된 까닭은 뭐냐면 그 시대에 요한은 자신이 어떤 소리를 내야 될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메시아를 다 기다렸지만 요한의 시대는 예수께서 오시는 그 당시 그 시대였고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육적 공핍과 어려움 속에 메시아를 갈망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소리라는 이 의미를 좀 되새겨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기독교인은 어떤 소리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어떤 소리를 내야 되는 것인가? 세상이 좋아하는, 기뻐하는, 듣기 좋아하는 화려한 소리, 그리고 귀에 잘 들어오는 무슨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소리들, 그런 소리를 내는 것인가? 아니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소리를 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도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사람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소리가 되길 원하시죠. 광야의 소리. 우리가 이 소리 역할을 감당을 하면 광야처럼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척박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비웃음도 받을 수 있고 조롱도 받을 수 있고 또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 믿음의 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요,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관점과 기준에서 본다면 주님을 따르는 길은 광야 같은 길일 수 있습니다. 외로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거칠 수 있고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는 다른 길을 가기 때문이죠. 광야의 소리라고 자신 스스로를 생각했던 요한에게 그런 믿음의 사명감과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러한 소리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강림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봤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시몬이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한 노인이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것인데 곧 하나님의 위로는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므온은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며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던 정치적인 군사적인 강력한 세상 군주 같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가지고 오실 진정한 평화의 왕, 사랑의 왕, 구원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땅의 침묵자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마지막 설교 부분에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을 예로 들고 그의 생을 잠깐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렘브란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미완성으로 남긴 그림이 시므온의 노래라고 그래서 이 시므온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아기 예수님,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안고 들어오는 아기 예수를 보고 그 아기 예수를 너무 감격하여 안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과 노래했던 그 장면을 렘브란트가 그렸고, 그리고 그 그림 속에 감히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번쩍 안지 못하고 손을 이렇게 펴서 이렇게 겨우겨우 감격에 겨워서 예수님을 안았던 그 그림을 제가 설명드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 그림에는 이 시므온이란 노인의 눈이 거의 감겨 있는 듯 했고요. 그리고 그 얼굴과 그리고 느낌 속에는 굵은 주름과 모진 인생의 어떤 풍파가 느껴지지만 하나님께 대한 너무나 큰 감사와 감격을 느낄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그림에서 그 렘브란트의 어떤 자전적인 모습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시므온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그의 평생의 소원이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본문을 보면 이 시므온이 성령님께 이런 깨달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깨달음을, 그런 음성을 시므온이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꼭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소원이 죽기 전에 예수님, 즉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소원은 무엇인가? 제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소원도 있고 기대도 있고 이루고 싶고 성취하고 싶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죽기 전에 꼭 포기를 원하고 꼭 이루기를 원하고 꼭 얻기를 원하고 성취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시므온이란 이 노신사는 그리스도 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렘브란트의 그림을 이런 어떤 상황과 배경에서 본다면 많이 공감이 가는 그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이 또 우리의 소원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다는 것은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눈으로, 물론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예수님은 뭡니까? 지금 예수께서 나와, 즉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것을 느끼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깨닫는 거죠. 이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주님의 인지를 느끼고 확신하는 거죠. 이것을 본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삶, 즉 주님의 인지하심을 깨닫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그분의 인지하심을, 그리고 그분의 함께하심을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겠고, 그것이 지금 이 순간 되기를 더 삼아야 되겠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또 지금 그렇게 주님을 잘 믿고 섬겨서 어떻게 주님의 인지하심을 체험할 수 있을까를 신앙인으로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런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시는, 또 그분의 인재하심을 사모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같은 단락 안에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안나를 보았어요. 안나에 대한 소개를 보니까 그는 어려서 과부가 되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의 나이 84세였다. 당시 조언의 어떤 문화와 풍습으로 본다면 10대 초중반에 결혼하였다면 이 안나라는 여인은 적어도 20세 전후에 과부가 되었고, 그리고 84세가 될 때까지 한평생 과부로 살아왔다. 당시 과부는요, 사회의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가부장적인 시대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당시 인구조사를 하면 여성은 기수에 안 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으면 당시 여성들은 어떤 정상적인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계에 극심한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자, 이러한 삶을 평생 살아오면서 안나는 믿음을 지켰고 아기 예수를 보면서 그 예수님을 글쓰고 전하고 찬양한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84세의 할머니 이 안나라는 노여 선지자가 그런 인생의 고된 여정을 어떻게 견뎌왔을까?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오신다는 그 소망의 힘으로 견뎌내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리고 그 믿음의 힘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죠. 그녀의 믿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뭐였냐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안나는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와 금식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의 뜻을 기다렸다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서 그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마침 바로 그때에 아기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자, 여기서 성전은 건물의 성전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그 의미를 찾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서 안나가 예수님을 목격했다. 그러니까 성전이란 건물, 오늘날의 교회라는 건물, 예배당이라는 건물이 어떻게 보면 거룩하고 신령하기 때문에 그곳에 있으면 뭔가 신비롭고 놀라운 역사를 맛볼 거야. 그런 부분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께서 인지하시는 곳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니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 우리의 마음들, 그런 부분들을 진정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지배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전 같은 삶, 교회 같은 삶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 가운데 내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지배하시고 또 그분의 뜻에 따라가는 성전 같은 삶과 또 가정과 내 심령을 또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갈 때에 나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 안에 살게 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나
주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고 체험하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자,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전같이 성령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사모하고 또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간절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가 있죠. 시간에는 헬라어로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죠. 크로노스는 그냥 자연적인 시간입니다.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오고요. 아침이 되면 점심이 오고 점심이 오면 저녁이 옵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가고 그런 자연적인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이 모든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다가오는 시간이죠. 그의 반면에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죠. 특별한 의미를 지닌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라는 자연적인 시간 안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깨닫는 시간, 그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고백하지요. 우리의 삶에 그런 카이로스 같은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경험하고 있는 분도 있고 경험하실 사람도 있고, 비근하게 성경을 보자면 사도 바울에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일 것이고, 또한 사도 베드로에게는 여러 주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있었으나 그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고백했던 그런 시간들,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를 나를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가 눈물 흘렸던 그 시간,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조반 식사를 함께 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고 사명받았던 그 시간, 그 시간이 아마 베드로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안나라는 여선지자처럼 지금 이 순간을 믿음으로 일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오다가 곧 성전 같은 삶의 모습을 만들고 교회 같은 삶의 자리를 만들어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면서 순종하고 겸손하여 사명 감당하면서 열심히 산다가 어느 순간 그 주님의 임재하심과 역사심을 깨닫는 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바꿀 수 있고 더 놀랍게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그런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간절히 갖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강림절 4주간 동안 3번에 걸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설교를 나눈 것을 잠깐 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어제 제가 안나를 설교할 때 처음에 설레임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뭔가 물건을 정리할 때 곤도 마리에라는 작가의 말처럼 설레임이 없다면 그 물건은 버려도 된다. 만약 설레임이 있다면 그 물건은 간직해도 된다. 이 설레임의 감정이 사람에게 참 중요하고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다림의 어떤 그런 긴 시간들도 어떤 설레임이 있다면 행복할 수 있고 즐거운, 기쁜, 기대되는 기다림이 될 수 있거든요. 강림절에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우리를 찾아오실 것을 기다리고 지금 찾아오신 주님을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에 설레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의 어떤 그럴듯한 분위기, 올해야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성탄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느끼기 힘들겠으나 어찌되었건 그런 어떤 분위기의 기대감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를 찾아오실 주님, 그 주님에 대한 설레임의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이 설레임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또 극복해내고 또 주님과 더욱더 함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기다림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특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다림은 좀 미래적인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분명히 온다, 분명히 오신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이 미래에 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이게 현재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기다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믿음의 한 인내의 모습이나 진실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면 믿음은 현실이다. 믿음은 지금이다. 지금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기다림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기다리는 현재의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추운 날씨에 또 건강 조심하시고 이제 성탄절이 며칠 안 남았는데요.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설교 공감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강림절을 지내며 말씀 나눈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믿음의 사명감 가지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